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시간에서 볼 때 우리의 한평생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노력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 영혼의 깊이에서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모두가 끔찍스러워하는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함이 풍성하시어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 지내거나 어울려서 지내는 동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거나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몰라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그런 상태에서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서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만 몰두하느라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된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고 암울했던 겨울도 마침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길고 긴 코로나19로 이제 지나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는 알지도 못하는 저희들에게 내 자녀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너무 몰라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며 낮고 겸손한 심령 안에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안일과 풍요를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이 광야를 거치고 빈들을 거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후면 이 나라의 대선을 통해 이 민족을 향하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작은 드러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는 생명들을 이런 저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그 고귀한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고 7배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내밀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는 먹을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301쪽입니다.
앞쪽에 구약성서 301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01장)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다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91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70쪽입니다. (870쪽) 10편 91편입니다. 자, 두 쪽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한 토막은 1절, 2절, 자, 두 번째 토막은 9절에서 16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자, 첫째 토막 91편 1절, 2절 먼저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253쪽입니다. 신약 성서 253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253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8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 하나님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93쪽입니다. 신약성서 93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93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4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21장입니다. 구약성서 990쪽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1절 시작합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보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400개월이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똑똑한 무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란이여 올라가고 내리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걷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관이 변하여 내게 끌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러지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의 기간입니다. 매년마다 사순절을 지켜가지만 그 한 해 한 해마다 조금씩 성숙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책도 그렇죠. 글도 처음 한 번 읽었을 때와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으면 그것이 나한테 들어온 의미가 확연하게 새로운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듯이 예수를 믿는 것도 또 사순절을 경험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거기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순절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기독교인들의 절기일 뿐 그게 뭐 나 삶과 뭐 별 문제 없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많이 우리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수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삶이 그렇게 만들었다. 삶이 살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조금 진지해지셔야 합니다. 특히 2022년 올 사순절은 특히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묵상과 성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으로 변이 되면서 그냥 엔데믹으로 지금 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중에 또 희생자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의 위태로움과 또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 하나쯤 나는 건강하니까 뭐 그냥 감기 들리듯 한 일주일 아프면 끝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준 그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며 그 속에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21세기 이 시대에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직도 내 삶에 집중하고 내 배고픔에 집중하고 내 모든 생각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참 기대를 많이 합니다.
여기 부모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걱정 속에 또 여러분 머리 생각 속에 가장 큰 게 자식에 대한 기대 아닙니까? 근데 그 기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마음속에서 참 많이 불편하죠. 진짜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죠. 참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역으로 이럴 수도 있죠.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에 대해 기대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러했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를 하겠죠. 서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의 충족치가 낮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아주 심한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기대치를 가지고 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역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엄청 많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고통의 와중에 있다면 내 하나님이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기를 소망하죠. 그거를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깨끗이 나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그 기대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내 것을 해결해 줘야 돼. 나를 지켜줘야 돼. 나를 보호해 줘야 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납니까? Why me? 왜 하필 나냐는 거예요. Why me? 하나님이 이렇게 답했다네요. Why not?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합니다. 영어를 써서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 자, 우리가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께 Why me? 왜 나냐는 거예요. 왜 하필을 나한테, 왜 하필 코로나를 내가 걸리게 하고, 왜 하필 부도를 내가 맞게 하고, 왜 하필 떨어지는 걸 내가 떨어지게 하고, 왜 암이 내가 걸리느냐는 거예요. Why me?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해 줬대요. Why not? 뭔 뜻이에요? 네가 아니라는 게 어떤 의미인데, 네가 아닐 이유가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해요. 너가 아닌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렇게 서로 기대를 하는데 오늘 사순절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기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목사 이병선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저는 참 신경 많이 씁니다. 어떤 기대를 하실까? 그래서 제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먼저 묻습니다. 왜죠? 나한테 뭐를 기대하는 거죠? 이한빈에게도 묻겠죠.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기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대로 살죠. 그러면 이 세상은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가죠. 제가 여러 분 설교 중에 예를 들었던 것인데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산다는 그 사냥의 일종인 스프링독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지 몰라요. 자, 스프링독이라는 그 사냥은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고 살죠. 근데 그들은 무리 지어서 삽니다. 뭐 수천 마리지.
수천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같이 이동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죠. 그런데 참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1000마리라고 예를 듭시다. 1000마리면 길쭉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그 양들이 먼저 그 풀을 뜯어 먹겠죠. 그리고 더 큰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그 다음 풀을 먹겠죠. 자, 그리고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많이 뜯어먹고 조금씩만 남아겠죠. 자, 그 뒤에 이어서 같이 오는 그 스프링 독이 또 풀을 뜯어먹습니다. 여러분, 4번, 5번 정도 이렇게 쑥 지나가고 난 되면 여기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풀이 없죠. 5번씩 밑으로 계속 뜯어먹고 지나갔으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작은 무리이면 관계없는데 수천 마리가 되는 큰 무리떼가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앞에 갔던 양들, 그 스프링 독들은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겠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그 스프링 독, 그 사냥들은 먹을 풀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빨리 그림 그려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만약에 2000마리의 양떼라고 그러면 그 스프링독 양떼가 똑같은 속도로 그렇게 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지나고 나면 뒤에서 뜯어먹지 못했던 그 양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까요? 어떻겠습니까? 앞에 뒤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겠지. 왜냐하면 못 먹으니까,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듭시다. 여기쯤 있던 양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가면 이미 다 뜯어먹고 앞에 뜯어먹고 하나도 없네? 더 빨리 가야지. 그래서 속도를 내고 앞으로 추월을 합니다. 자, 추월을 해서 뜯어먹습니다. 그러면 그 뒤는 또 추월하죠. 추월이 속도를 내면서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빨라지니까 분명히 이들은 지금 풀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앞에서 뛰어가니까 나도 같이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천 마리의 무리가 그 스프링 독이 그냥 속도를 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 절벽에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죠. 떨어져서 왜 뛰어가는지조차 모르게. 이 얘기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적어도 제 어릴 때, 제 20대까지,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한 30대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냥 매 먹을 정도의 풀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도를 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떠냐고.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속도를 내 앞으로 추월을 해요. 그리고 경쟁 치열함이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치열함 속에 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삶을 잃어버렸다니까. 삶이 뭐예요? 속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앞에 달리는 저놈을 내가 추월을 해야 산다고만 생각해.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오직 이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어떻게 추월하지? 어떻게 저 앞에 걸 내가 무리치고 좋은 풀을 내가 뜯어먹지? 남 뒤통수 쳐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아니야. 뒤통수 못 치는 놈이 바보인 거지. 그런 세상으로 완벽하게 변했잖아요. 부인 못 하시죠? 여러분 모두가 지난주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는 안 살았는데? 나는 직장 안 나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머릿속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사는지 모릅니다.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쫓아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 같이 다 함께 죽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사순절 이런 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의 가치를 무시하고
오직 육적인 그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 경쟁에 의해서 끝없이 솜살같이 그 지옥 속으로 무덤 속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순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 내가 풀을 조금 못 먹을 수도 있지? 풀이 중요할까? 풀이 중요할까? 당연히 중요하지. 그러면 진짜 풀 먹으려고 그렇게 뛰다가 같이 죽는 게 옳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할까? 어느 것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가 여러분에게 진지해지셨나요? 예배에 참석해야지만이 내가 이 생각, 정신적인, 영적인 이 목마름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오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오십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더 많은 돈을 줄 거기 때문에 그거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밖에 나가서 그 남들이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그 와중에 섞여서 달리다가 문득 이게 아닌데, 이게 인생이 아닌데, 이게 삶이 아닌데, 그래서 나를 추스리려고, 쉽게 얘기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우리 생각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무엇입니까? 제가 보건대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질적인 모기의 심각함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심각함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뛰기 때문이지요. 그 모두 뛰어 달려나가는 거기에 나만 외롭게 그 뒤처져서 거기에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시나요? 그 무리에서 이탈한다고 내가 결국 죽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이탈한 내가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도란노 교회 우리는 바로 뒤처져 있는, 거기서 소외당해서 탈락당한 그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야 하고 새로운 게임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합니다. 게임 체인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내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 두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과 이게 될까 맞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 그 새로운 판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 한 주간 내가 진짜 예수쟁이로 살았는가? 아니면 진짜 엉터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 있는, 어쩌면 예수의 힘으로 거기에 더 빨리 앞을 추월한다는 그 개념으로 사시지는 않았는지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2022년 사순절은 우리에게 그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썩어버렸고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면 이 세상은 끝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품위를 지키는 삶입니다. 품위,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품격입니다. 최소한 내가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개가 아니에요. 내가 강아지가 아니고 내가 고양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인간이라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품격을 지니라는 거예요. 그게 품위죠. 그 품위는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품격, 이것을 품위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오독하셔서 이해를 잘못하셔서 품이라는 게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옷을 거치고 명품으로 성형수술을 해서 멋들어지게 보이는 그것이 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품위는 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위는 속에서 나오죠. 내 생각 속에서 품위가 나오죠. 품위는 내 가치를 추구하는 거기에서 품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 품위라는 것을 제가 이 설교 제목에 넣은 이유는 바로 페스트. 누가 썼죠? 페스트. 까미가 썼던 페스트. 자, 알베르트 까미가 쓴 페스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쥐에 의해서 페스트가 온 동네로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거를 막아버리듯 그 도시를 막아버리죠. 막아버리니까 그 도시에 파견 나와 있던 신문 기자가 자기가 원 고향인 파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의 신문 기자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병원 의사 리웨라고 하는 의사가 논쟁을 하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도시가 이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논쟁 중에 의사 리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기를 탈출하고 여기를 남고 하는 이것은 최소한 품위의 문제입니다.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페스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품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페스트라는 책에 알베르트 까미가 그 2차 대전 중에 사람들이 죽이고 죽는 그 와중에 그 소설에서 바로 그 멘트를 던지지요. 인간이 페스트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사가 아니고 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품위.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와중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우리의 품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의 교인들이니까, 예수쟁이니까 적어도 예수쟁이로서의 우리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을 저항하는 방법이고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이고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문장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친필로, 장하준 교수가 친필로 쓴 제목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최근에 나온 책인데 거기 뒷면에다 이렇게 자기 친필로 이 글을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저승 미쳤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따랐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식민지였을 때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왜 발전하죠?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취급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나 미쳤다.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 그게 인간의 품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켰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노예 해방이 된 거예요. 자,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 50년 전 식민지의 독립운동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그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독립투사들, 그들 때문에 지금 2022년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란으로 지금 바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 계란으로 바위를 쳤어요. 쳤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지 찾고 이야기해야 한다. 장하준 교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리는 분인데 책 한 권을 잘 써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장하준. 여러분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장하준이 82학년도 학력고사 1세대인데 차석했습니다. 학력고사 차석. 그때 수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이 학력고사 수석으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을 때 차석이었던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눌러 앉아서 지금 세계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최고로 치는 석학 중에 한 사람이 장하준입니다. 그 장하준이 그 경제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책을 통해 자기 친필로 거기다가 저거를 써 넣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거 있는데요. 장하준 교수가 한국에서도 그 책을 많이 썼는데 전부 다 장하준 교수의 원책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출판될 때는 누군가가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 사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는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쓰는 비주류 경제학자 중에 그래도 최상위 레벨에 있는 이 장하준 교수가 제가 오늘 이 문구를 보여드린 것은 어쩌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한국인으로서 한글로 일부러 써놓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바로 품입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부르짖으면 미친놈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친놈 취급을 당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고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면 감옥에 집어넣었는데도 그 감옥에 들어갔던 소수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고 50년 전 독립투쟁을 했을 때 테러리스트로 그저 수배를 당했던 그들 중에도 결국은 누군가는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까 걸로 다시 돌아가면 앞에 먹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지금 먹이를 풀을 뜯어먹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외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다 먹으면 안 돼. 왜? 우리 뒤에 누군 계속 따라오거든. 쟤네들 먹을 것도 남겨둬야 되지 않아? 당연히 내가 앞에 서 있다고 내가 다 떠먹고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덜 먹고 지나가자는 거야. 뒤에서 오는 것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렸어.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사라졌어. 그리고 그거 앞에 서게 해달라고 교회 와서 기도해. 나는 아니더라도 내 새끼는 저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자식에 대한 기대라고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저도 부모니까 내 자식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시도 안 먹히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품위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동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왜 앞에 절대라는 이 단어를 붙였습니까?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서 하는데 내가 그것을 이 금방 얘기했던 200년 전 노예해방을 외쳤던 사람처럼 100년 전에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처럼 50년 전에 독립투쟁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처럼 옆에 서서 그들을 이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 그 힘의 중요함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척 더럽습니다. 생각을 잃어버린 게 두렵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짧은 수상소감 하나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I love you all. You'll have to forgive me. I've lost my voice in screaming and lamentations and hate. And I've lost my mind sometime earlier this year, so I have to read. Thank you, Hollywood Foreign Press. Just to pick up on what Hugh Laurie said, you and all of us in this room really belong to the most vilified segments in American society right now. Think about it. Hollywood, foreigners, and the press. But who are we? And you know, what is Hollywood anyway? It's just a bunch of people from other places. I was born and raised and educated in the public schools of New Jersey. Viola was born in a sharecropper's cabin in South Carolina. Came up in Central Falls, Rhode Island. Sarah Paulson was born in Florida, raised by a single mom in Brooklyn. Sarah Jessica Parker was one of 7 or 8 kids from Ohio. Amy Adams was born in Vicenza, Veneto, Italy. And Natalie Portman was born in Jerusalem, where are their birth certificates. And the beautiful Ruth Negga was born in Addis Ababa, Ethiopia, raised in Ireland, I do believe. And she's here nominated for playing a small-town girl from Virginia. Ryan Gosling, like all the nicest people, is Canadian. And Dev Patel was born in Kenya, raised in London, is here for playing an Indian, raised in Tasmania. So Hollywood is crawling with outsiders and foreigners. And if we kick them all out, you'll have nothing to watch but football and mixed martial arts, which are not the arts. They gave me 3 seconds to say this. An actor's only job is to enter the lives of people who are different from us and let you feel what that feels like. And there were many, many, many powerful performances this year that did exactly that. Breathtaking, compassionate work. But there was one performance this year that stunned me. It sank its hooks in my heart. Not because it was good. There was nothing good about it. But it was effective and it did its job. It made its intended audience laugh and show their teeth. It was that moment when the person asked me to sit in the most respected seat in our country imitated a disabled reporter, someone he outranked in privilege, power, and the capacity to fight back. It kind of broke my heart when I saw it, and I still can't get it out of my head because it wasn't in a movie. It was real life. And this instinct to humiliate, when it's modeled by someone in the public platform, by someone powerful, it filters down into everybody's life because it kind of gives permission for other people to do the same thing. Disrespect invites disrespect. Violence incites violence.
and the powerful use their position to bully others, we all lose. Okay, go on. Okay, this brings me to the press. We need the principal press to hold power to account, to call them on the carpet for every outrage. That's why our founders enshrined the press and its freedoms in our Constitution. So I only ask the famously well-heeled Hollywood Foreign Press and all of us in our community to join me in supporting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because we're going to need them going forward, and they'll need us to safeguard the truth. One more thing. Once when I was standing out on the set one day, whining about something, we were going to work through supper or the long hours or whatever, Tommy Lee Jones said to me, "Isn't it such a privilege, Nero, just to be an actor?" Yeah, it is, and we have to remind each other of the privileg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act of empathy. We should all be very proud of the work Hollywood honors here tonight. As my friend, the dear departed Princess Leia, said to me once, take your broken heart, make it into art. Thank you.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미가 좀 확 와닿진 않을 건데 조금 보충 설명합니다. 메릴 스트립, 저 당시에 나이가 67이었고요. 지금은 이미 70이 훨씬 넘었겠네요. 우리는 뭐 저분에 대해서 드라마나 이렇게 얼굴이 익은 배우이지요. 바로 지금 오늘 그 수상 소감은 골든글러브라고 하는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에서 주는 골든글러브 상이라고 하는 그 상의 공로상 정도 됩니다. 공로상. 연세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한테 드리는 공로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전한 건데요. 이게 때가 어느 때냐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시점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뭐냐 하면 이민자 받지 않겠다. 뭔 뜻이죠? 우리끼리 살겠다. 이제 미국은 미국끼리 살아야 된다.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나라도 이렇게 됐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맨 앞쪽입니다. 그러면 뭐라 얘기했어요? 거기 직접 나와 있는 그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당신은 케냐 출신이고 당신은 어디 출신이고 이런 얘기하죠. 저는 거기서 눈물 났습니다. 같은 배우로서 원로 배우가 거기에 그래도 지금 인기가 날리는 그 배우의 출신부터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난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우리는 저거를 실감 못하지만 그 당시에 앉아있어 앞에서 화면에 하나 보여주는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저 대배우가, 저 대선배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선배가 나를 알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얘기가 뭐였어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런 아웃사이더와 이민자가 없었다면 할리우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잘못한 거다? 트럼프의 공약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가 뭐였습니까? 어느 사람이 트럼프라고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최고의 권자를 노린 어떤 남성이라고 얘기했죠. 그 남성이 어땠다는 거예요?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연기가 뭐였냐 하면 뉴욕 타임즈의 기자가 자기가 기업인으로 있을 때 그 트럼프에 대한 기사를 참 많이 썼던 기자가 팔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를 가졌습니다. 팔을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기자를 보고 그 앞에 단상에서 그 사람 흉내를 낸 거예요. 메릴 스트립은 그 장면을 보면서 3일 밤을 울었대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그 힘든 과정을 그냥 우스개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외모가 이뻐서 품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에 들은 이 생각 속에 드는 그 자체가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게 적어도 저런 위치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비유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그 품위, 우리에게는 그 품위가 필요한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돈이 모자라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불행한 이유는 여기에 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얘기를 훈련시키고 생각을 고정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죄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는 끝없이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 상처를 딛고 우리는 그 상처에서 예술로 승화시켜야 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쟁이 상처투성이죠. 이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저조차도 이제 60년 조금 더 살았는데 저도 상처투성입니다. 누구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도 모릅니다. 엄청 많이 줬겠죠. 내가 알면서 준 상처도 있고 알지 못하고 준 상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한테 마찬가지 알고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준 상태를 이 몸으로 쌓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아우러서 우리는 예술로 승화시킬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는 내 상처를 보듬어 안고 날마다 그거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예수쟁이 50만만 돼도 대한민국은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두가 앞으로 풀 뜯어먹고 달려가니까 나도 어쩔 수 쫓아갔지만 그게 주춤해지고 조금씩 먹고 뒤에 먹을 사람을 나눠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순응합니다. 순응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를 만들어내야 해요. 우리는 예수쟁이고 날마다 우리 삶이 힘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빨리 천국 가야지. 착각인 거 아십니까 혹시? 천국 가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간들 내가 그 하나님 뜻에 쫓아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렸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옥 땅에서 모두가 스프링 독처럼 막 그 손살같이 달려가서 같이 죽는 그 와중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살아야 돼. 생명이 뭔지 알지? 우리 서로 도와주고 사는 거야. 같이 뜯어먹고 사는 거야. 손잡고 사는 거야. 날마다 행복을 느껴가며 사는 거야. 자연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야. 그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저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우리 주변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품위를 지키는 삶이 도대체 뭘까? 오늘 제가 세 가지 일을 얘기했습니다. 제목이 나온 이유는 패스트의 그 리웨 의사가 신문 기자와 논쟁하는 중에 이 패스트 역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품위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품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와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거를 하고 그지 뭐 차선이 안 되니까 차악이라도 뽑아야 된다고 하는 이 와중에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을.
그 대통령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떳떳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 뜻에 조금이라도 합당하게 기대에 부응했죠. 자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은 치열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무엇인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그래서 장하준 교수의 얘기를 했습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던 사람, 100년 전에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사람, 50년 전에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사람, 그들의 그 삶, 그 당시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친 짓이고 감옥 잡혀가는 짓이고, 그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지만 소수의 누군가는 인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거기에 저항하다가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우리의 온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많습니다. 중대산업재해법처럼 또는 차별법처럼 이런 거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가장 큰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반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가 누군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군지 진지하게 반성해보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또 할리우드의 원로 배우가 수상소감에서도 그냥 기쁘다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회를 비판하는, 사회에 저항하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멘트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품위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그런 품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품위를 지키는 삶,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2700년 전에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세상을 쫓아가는 건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 좀 이제 표현이 뭐한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처럼 같이 몰려왔도다. 자, 요거를 보기 전에 2절까지 먼저 읽고 제가 지도를 보겠습니다. 혹독한 묵시라고 그러니까 좀 듣기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혹독했어요.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 이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자, 지도 지난. 자, 여기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쪽에서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 바벨론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래서 아수르가 절대 강자가 됩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나가는 이 시대가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그리고 애굽에는 이 밑에 있는 구스 왕국이 올라오는 그 와중 양대 세력 중에 이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다시 아수르를 먹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먹죠.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강자가 됩니다. 언제냐 하면 약
지금 우리 이사야 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100년 뒤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리십시오. 10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거기가 그렇게 다시 강대국이 될 거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100년 정도 뒤. 100년 정도 뒤에 다시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100년을 못 갑니다. 짧게 무너져 버려요. 누구 때문에 무너지느냐? 바로 메대. 메대는 위치 아시죠? 여기니까 여기가 지금 이란이거든요. 이란. 여기부터 이렇게 이란이에요. 여기 이라크고. 자, 여기 북쪽에 있는 여기가 메대고 여기쯤 지금 바사라고 나와 있는 페르시아 여기쯤 있는 여기가 엘람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2절에 읽었던 이 엘람하고 메대가 합쳐갖고 바벨론을 쳐요. 그래서 이 땅덩어리 다가 새로운 제국이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바사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고 우리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넣으세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한테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기는 아수르가 대제국입니다. 근데 약 10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거꾸로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애국까지 다 집어삼킵니다. 대제국을. 근데 이 바벨론은 몇 년 가지 못하고 100년을 채 가지 못해서 메대와 엘람 연합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페르시아로.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배웠던 페르시아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그림을 넣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우라. 근데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죠. 해변이면 바다라는 건데 바닷가라는 건데 우리 지금 그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강이 내려오지 바다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눈으로는 저걸 바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 바다 해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이 말은 광야는 뭐한 거예요? 망한 쪽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황무지처럼 망한 곳이죠. 그죠? 그렇게 관한 경고라. 이 해변 광야 이게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네겝 어디에요? 우리 지난번 지도에서 한번 봤는데 예루살렘 밑에 쪽. 예루살렘 밑에 쪽. 그죠? 거기 사막. 그게 네게브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뭔가 하면 네게브에서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오면 온통 난리 나는 것처럼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여름철에 저 태평양에서 뭐가 불어올라오면 태평양에서 뭐가 막 갑자기 불어오잖아요. 태풍. 그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풍이 불어오면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면 난리 나듯이 똑같이 그 당시 유다에 살던 사람들은 네겝의 회오리 바람 이 네겝 사막의 회오리 바람이 물고 오면 그냥 완전히 쑥밭이 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그 개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네겝의 회오리 바람처럼 적병이 몰려와서 누가 망한다는 겁니까? 바벨론이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어저께 저녁까지도 답을 제대로 못 찾았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첫째 이유는 이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망한 것은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 약 20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무리 통찰력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도 바벨론이 망한 걸 알 수가 없어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200년 후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물에 걸려도 200년 뒤에 미국이 망하는 200년 뒤에 중국이 망하는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요?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 를 찾다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제 추리로 제가 이제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사야 39장 한번 잠깐 가보십시오. 손 집어 놓으시고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입니다. 손 넣으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사야 뒤로 39장에 자, 제가 1절, 2절을 잠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자, 누구라고 나왔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론 왕 무록답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러분, 그림 그려지십니까? 히스기야는 유다 조그만 나라의 왕이에요. 그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어요. 그렇다고 옆 정도가 아니죠. 한참 멀잖아요. 아까 좀 전에 지도 봤잖아요. 그 먼 곳 바벨론에서 뭐를 보냈어요 지금? 임금님이 친서, 글하고 예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뭔 뜻일까요 이거? 빨리 머리 빨리 한번 돌려보고. 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바벨론이 강국이라는 거예요? 약국이라는 거예요? 강국. 뭔 뜻이에요 지금 이 뜻이? 바벨론이 옛날처럼 위대한 제국, 큰 강국이에요? 아니면 지금 초라한 약국이에요? 약국이에요. 약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까지 그 병들었다가 병났다는 소문 듣고 임금님의 친서하고 예물을 보내지. 강국이 왜 보내? 그럼 또 하나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친서와 예물을 보냈다는 것은 오늘을 현재를 위해서일까요? 미래를 위해서일까요? 미래를 위해서지. 그러니까 외교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이 약국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외교를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이 사자가 지금 그 바벨론의 사자예요.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 뭔 뜻이에요 지금? 바벨론이라 하는 옛날에 굉장히 그 제국을 이뤘던 큰 왕국에서 임금이 뭘 보냈으니까? 예물하고 친서를 보냈으니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폼 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폼 좀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뭘로 폼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봐라. 이 금이 이만큼이나 많고 무기도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폼 잡았다는 의미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뭐 대단한 내가 고개 숙여야 할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거꾸로 위로 올라서고 그쪽에서 나한테 굽혀야 되지 내가 거기다 굽힐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 읽지 못하니까 뒤로 갑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다 보여줬다는 얘기를 히스기야가 자기의 책사이자 나라의 국사인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저는 지금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여준 그 금은 나라의 그 재산이 누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지금? 이사야. 자, 7절.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 아들들이, 네 후손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의 시중드는 환관이 된대요. 자, 그랬더니 자 8절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바벨론에 그 사신이 왔어요. 그죠? 나도 폼 좀 잡고 싶어. 그래서 우리 있는 폼 잡을 거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나라의 국사인 이사야는 난리가 난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어느 정도로 혹독하게 지금 얘기합니까?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 보여준 거 다 뺏어갈 거다. 그러면서 당신 후손 중에 바벨론 왕궁에 내시가 될 거다. 환관이 될 거다. 그런 정도 했으면 누가 열받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뭔 소리 합니까? 지금 나한테 말 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웃으면서 그래 당신 말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오늘 앞에부터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이어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이 어떠냐고요? 바벨론을 지금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강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이사야 아니 히스기야 마음을 보자니까. 바벨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말 같은 소리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빗대어서 내 때는 평안하고 그게 있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거 없을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내 판단으로는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머릿속에 여러분 넣으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사야 이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트들,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위의 상류 계층들, 지식인들, 그들은 바벨론을 취급했어요? 안 취급했어요? 안 취급했어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너. 그리고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누구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사야. 그게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사야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을까? 바로 이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환상이 내게 보였다. 이사야가 눈 감고 봤더니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근데 이 환상이 너무 혹독했어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중 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더 약한 표현으로 하면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누구가? 바벨론. 뭘로 봤더니? 환상으로 봤더니 환상으로 본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평가하듯이 아주 약한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지금 틀리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겉과 속이 틀려요. 겉으로는 굉장히 유한 척하고 아주 먼 나라인 유다에까지 사신을 보내고 임금이 병들었다가 나았다고 친서까지 보내고 했지만 그게 다 쇼라는 거예요. 속의 마음은 큰 걸 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욕심을.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뺐어요. 그러면서 환상에서 뭘 봤냐 하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엘람이 밑에 있으니까 바벨론 칠령 올라가야 되죠. 자, 누구요? 메대여 에워싸라. 메대 저쪽에 있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에워싸라. 그래서 엘람과 메대의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에워쌌다. 이걸 환상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더라. 환상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3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에게 음습했대요. 여러분,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내 생각과 얼마나 어긋났으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파보면 알죠? 허리 끊어질 때 그 아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파요? 허리가 왜 아프냐고, 지금. 쇼킹한 얘기를 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혀 우리의 판단과 바벨론의 현실은 틀렸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저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저걸 볼 수 있는 사람은 품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 폼 안 잡는다는 거예요. 어찌 감히 내가 내 폼을 잡아요? 지금 이사야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왜 끔찍할까요? 좀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의 왕인 히스기야부터 왕족들, 엘리트들, 지배 계층들은 바벨론을 어떻게 봐요? 아직 뭐 그렇게 힘은 세지 않아. 나중에 때에 따라 우리끼리 우리랑 같이 이렇게 힘 합쳐갖고 서로 살면 서로 윈윈이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로 윈윈이야. 그 정도 나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우호적이에요? 아니면 반대예요? 우호적이죠. 바벨론에 대해서. 그런데 누구는? 이사야는 뭐를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느 정도 아닌 게 아니라 완전히 이중 플레이고 겉과 속이 틀리고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쇼크를 받아서 요통, 임신부가 해산하는 그 고통, 그 몸이 아플 정도의 고통이 나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임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환상 본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다 이 뜻이에요. 묵상하십시오. 어느 정도의 쓰면 이렇게 했을까? 이 의미가 뭘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앞에 보는, 요 앞에 보는 그거 상태로서 유다 입장에서 바벨론은 그냥 우리랑 비슷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판단했어요. 우호적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 환상을 봤더니 그 환상은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완전히 지금 속과 겉이, 겉과 속이 완벽하게 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혹독한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내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임신한 사람이 해산하는 그 고통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 얘기하는 소리와 보는 것까지 듣고 보는 걸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워요. 못 보니까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돼보시라고.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워갖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희망의 서광이 누구가 희망이었는데 지금 누구는 누구를 희망으로 보는데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 나라의 지배층들은 바벨론을 어떻게 보는데? 희망으로 보는데, 좋은 뜻으로 보는데,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바벨론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됐다.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5절. 그들이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고 있어요. 환상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 옷을 벗어갖고 깔아놓고 식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놀아요? 파수꾼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 고관들아 일어나라. 술 먹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뜻은 이 방패 알죠? 칼 싸움하니까 방패에 기름을 발라놓으면 칼이 부딪힐 때 빗나가니까 어긋나 버리니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는 항상 방패에 기름을 칠해야 돼요. 전쟁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지금 뭔데? 평화는 어떤 건데? 먹고 마시고 식탁 차려놓고 허우서가면서 얼마나 좋은데 실은 그 속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내게는 누구예요? 이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가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이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그 말은 누구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경계하라. 눈, 귀 다 열고 바벨론이 지금 어떨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윈윈, 희망, 좋은 거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7절 마병대가 마병, 기마병이에요. 말탄 군인들이 쌍쌍이 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귀떼가 오는 거예요. 낙타떼가 오는 거예요. 이거 다 군대예요. 군대 보거든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뭘까요 지금? 군대가 오고 나귀떼 낙타떼. 이 나귀떼 낙타떼는 군인일 수도 있지만 대상 무역상일 수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뭔 말입니까? 이제부터 바벨론을 무조건 우호적이고 좋다고 느끼지 말고 너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그들을 통해서 귀 기울여서 그 소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눈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러지기를 주여. 이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이 주인 이사야예요. 이사야에게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있었고 밤이 새도록 타수하는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거기서 있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소문이 들렸는데 어떤 소문이 지금 왔어요? 바벨론이 망했다는 소문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바벨론 언제 망했다고요? 이스라엘로부터 몇 년 후? 200년. 200년 후. 그래서 이 21장 1절에서 10절은 환상으로 밖에 못 보는 거예요. 200년 뒤를 내가 어떻게 봐? 통찰력을 갖고 200년 뒤를 못 봐요. 통찰력은 길어봐야 30년, 50년, 30년, 50년 봐요. 요즘도 미래학자들이 50년 전에 또는 30년 전에 미래 예측한 게 맞는 것들이 몇 개 나오잖아. 그 정도예요. 그런데 200년을 본다? 아니라는 거예요. 200년을 봤던 것은 바로 환상,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 이사야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사야의 입장이 어떨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데 결국 이렇게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바벨론도 해야 되고 오직 믿을 거는 누구뿐이라고?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한 제목으로 따지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내에서 품위를 지키면 밖이 어떻든 결국 우리는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근데 우리가 품위를 지키지 않고 누군가의 밖에 이쪽을 막기 위해서 이쪽 사람이랑 뭐하면 연합하면 결국 우리 죽는다. 유다는 그래서 죽었잖아요. 유다는 결국 동맹 맺어서 망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쭉 할 건데 멈추겠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할 때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로부터 100년 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틀린 이유는 이사야는 200년 뒤에 바벨론을 본 거고 누구는 예레미야는 약 100년 뒤에 바벨론을 본 거기 때문에 누가 실제적으로 바로 봤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 맞아 죽었죠? 예레미야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미친놈이라고. 우리가 바벨론한테 망한다고 그랬다고. 포로로 망해서 거기서 70년이 지나야 50년이 지나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해갖고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돌로 맞아 죽었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이사야 톱으로 허리 잘라서 죽었습니다.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죽었을까? 이걸 알고도 이걸 보면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예수 믿어보십시오.
죽음이 그냥 가고 됩니다. 너무 답답한데? 알려주고 싶은데 진짜를? 시도 안 먹히니까? 시도 안 먹히니까.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시도 안 먹혀도 한 명이라도 시를 먹히기 위해서 결국 끝까지 부러짓고 가야 되는데 이 명수가 많아지면 그들의 돈의 힘에 의해서 여기서 죽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복 받읍시다. 지금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보시면 결국 오늘 결론은 뭡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 우리 품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거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키면 남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든 그거를 포기하고 안에는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저 아까 얘기했던 스프링독처럼 그냥 지들 다 먹고 나가고 뒤에 사람은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우리는 선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짓밟았대요. 너 유다 이스라엘.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타작하듯이 때렸다는 거. 타작이 뭔지 알죠? 타작하듯이 완전히 그렇게 때렸다는 거. 너를. 자, 내가 짓밟고 내가 타작했어요. 왜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유다를 타작하고 짓밟고 어거러뜨렸습니까? 이유. 죽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눈물 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이사야 39장의 그 히스기야의 마음 심보를 여기다 대입시켜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아, 그냥 환상이 아니었구나. 히스기야, 우리나라의 쉽게 말해서 지도층들이 바벨론을 우습게 보고 거기나 뭐 우리나 삐까삐까 하니까 그냥 서로 윈윈하며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 나라가 너희를 죽여.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너를 타작할 거야. 이 얘기한 거거든요. 결론은 200년 뒤에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실제로 망한 거는 200년 뒤가 아니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는 100년, 120년 뒤요. 120년 뒤. 그리고 유다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누구는? 예레미야는 우리 망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냐? 그래갖고 돌로 쳐 죽였어요. 어쩌면 괜히 거북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시대의 유다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복 받아야 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실은 품위는 하나도 없는데 품위에 피업자도 없는데 아닌가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설교가 좀 과격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우리 후손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내 자식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스프링독의 그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철저히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메타노이아라 그럽니다. 메타. 요즘 메타버스 뭐 그래서 메타라는 말을 많이 쓰죠. 메타라는 말은 초월한다는 뜻이잖아요. 노이아, 정신. 메타노이아는 정신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든 생각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 스프링독처럼 옆에서 더 독려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품위 있게 예수쟁이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고 그 세상을 살리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품위를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기대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늘상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잊고 삽니다. 역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많은데, 역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궁핍하게 살아갑니다. 그 궁핍함에 살아가면서도 궁핍함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2% 부족한 그 무엇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영혼의 부족함을 물질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대체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금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우리의 영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가야 하는 그것으로 2700년 전 이사야의 선포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 200년 뒤에 망할 바벨론을 미리 예상하고 결국 그 바벨론을 의지하고 거기랑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건대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로 이끌림 당한다는 그 체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나는, 그래서 진짜 메타노이아를 경험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오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간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을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충만한 우리의 그 영혼을 이 주님께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 주님 이 땅에 당신의 나라 이룩하옵소서. 그 모든 일을 감내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2022년 사순절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진 영혼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로 정언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꼭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